민근 선교사님 또 이혜연 간사님 오셨잖아요. 저번에 우리 민근 선교사님이 휴가를 군대를 가보면 알아요. 휴가는 황금보다 귀한 게 휴가예요.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휴가인데 수련회 갔잖아요. 우리 청년들이랑 함께 하자고 하니까 과감하게 결단하고 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시달려봤자 뭐가 남겠냐고. 당연히 말씀과 기도와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대답 자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훨씬 자기가 영적으로. 그리고 나는 이제 민근 선교사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 우리 교회 훈련에 계속 왔었던 것 같아요. 휴가 나올 때마다 계속 훈련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왔었거든요.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인도받고 있는 거. 나는 남자들은 보통 10대 때 사춘기 오잖아요. 사춘기 남자는 내 인생에서 사춘기가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10대 때 중학교 때 가면 이제 사춘기가 와서 막 이제 이렇게 막 이성의 눈을 뜨고 막 이런 마귀에 입신하는 시간표가 있어. 음란에 입신하는 시간표가 있고 또 제가 언제 사춘기 왔냐면 군대 가고 제대할 때 군대 갔다가 제대하면 사람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남자가.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막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 않으면 인생 종치겠다 이런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표가 와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사춘기였어 내 생각엔. 그 세 번째 사춘기는 뭐냐? 직장 구하고 나서. 직장 구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 불신자로 전락하는 게 남자거든요. 그 나는 사실 대학 가신 우리 선교사님 청년들 이렇게 보면 내 마음속에 기도해요. 우리 정신호 때 군성교 놓고도 명단 있고 기도하잖아요. 교회로 돌아오게 없어서 나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 불안해요 마음이. 물론 이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인도받죠.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도 누군가 담당 전도사님과 기도를 해야 또 양심적인 거고 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민근 선교사님이 이렇게 계속 청년부 속에 흐름 속에 타고 간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휴가를 어떻게 늘 맞춰서 이렇게 올 것이며 또 그때마다 이렇게 결단이 되는 것이며 결단했고 자기가 은혜까지 받은 것이며 그게 3박사가 어떻게 다 맞겠냐고요. 사는데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혜연 간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2009년도에 회장을 했었어요. 청년부 회장. 여러분들 모르죠? 그래도 회장을 했었어요. 옛날에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중국을 갔었어요. 휴가 내고 회사에 휴가 내고 사비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죠. 회장인데 하얼빈 수련회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결단해서 도무지 갈 수 없는데 갔어요. 왜? 어린이집 일할 때 너무 잘해서 원장님이 내가 나간다 무조건 나가라 해서 일을 내가 확실히 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갔는데 나는 이제 회장이니까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굉장한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이었고 나름대로. 그래서 내 친구 남자 청년들 동료들 데리고 다 갔는데 저는 중국에 가기 전에 그때 하얼빈 가기 전에 2004년도에 6개월 가까이 있었어요. 중국 청도에 국비 장학생으로 한번 간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국에서 연수받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중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이렇게 가서 왔는데 그 중국 음식에 대해서 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잘 먹었었어요. 나는 음식 모든 걸 다 먹었으니까. 또 전 잘 먹었거든요. 근데 자꾸 아이들이 음식을 못 먹겠다고 투정을 하는 남자애들이 있는 거예요. 나 또래 애들. 그래서 맨 마지막 식사 때 혜연이가 이렇게 저희 테이블에 같이 앉았어요. 혜연이가 그때 첫인상이 나이가 어렸었죠. 그러니까 눈도 땡그랗고 되게 귀여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밥을 먹는데 혜연이가 같이 먹는데 다 밥을 투정을 하니까 못 먹겠어, 못 먹는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본부에서 와서 지금 하얼빈의 제자가 청년이 같이 먹는데 이런 불신앙을 할 수 있냐서 그냥 먹어! 그래서 그냥 먹어!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 근데 혜연이한테 눈치를 봐서 그런데도 혜연이가 티 하나 안 내고 우리 저희 잘 이끌어줬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날 거야. 2009년도라서 나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워낙 바빴으니까 혜연 우리 관사님도 그때 우리 수련회 이렇게 막 진행할 때 많이 바빴으니까 그래서 나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도 사랑합니다. 이거 좀 본문 말씀이죠. 저는 이번 주 말씀 잡고 제가 한 주간 그냥 굉장히 이렇게 싸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제 말씀에 딱 각인된 게 뭐냐, 육신적인 요만한 거 하나로 나는 영원한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자.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축복을 버리지 말자. 난 요 말씀이 굉장히 와닿아요. 네. 그런데 보세요. 오늘 계명도 그랬어요. 첫째 계명이 너희 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섬기고 사랑해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난 기독교인들 또 저 포함해서 저도 종교생활 오래 했었어요. 오래 하신 분들 얘기 다 들어보면 제 기준에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갈급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갈급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무엇인가 내 육신의 문제를 자꾸 해결해보고 싶었고 내 인생이 워낙 꼬이고 안 풀린다고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빌어왔지 내가 하나님 자체를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열망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살진 않았어요. 왜? 불신자였으니까요. 네. 막연한 하나님 정도는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저 신앙 양심성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다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기독교 과거의 기독교 친구들 지금도 기독교를 오래 섬기다가 또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얘기를 들어봐도 하나님을 막 엄청나게 김성원 목사님 사모님처럼 갈급하고 막 정말 애통하게 하나님을 찾았다.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예수님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를 만났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요만큼씩 풀려갔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닐 때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 앞에 빌다가 안 되니까 좌절했다가 또 빌어보다가 좌절했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다가 신앙생활이 약화돼요. 자꾸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랑교는 제가 뭐 하나님을 너무 갈급하게 찾는 이런 열정 때문에 한 예수랑교를 만났다? 꼭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목사님도 멋있고 사모님도 너무 멋있으시고 인격이 훌륭하신 것도 있고 또 예수랑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도 제대로 못 알아듣었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예, 어떻게 처음에 한 방에 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 불신자 체질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과 조금씩 싸우면서 응답받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과거의 것들이 청산되어지고 안 되던 것들이 풀리고 내 한계를 늘 좌절했던 이 산맥 한계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뛰어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믿음이 강화됐었어요. 그 믿음이 강화되니까 무엇이 오냐? 확신이 왔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찬송 이런 게 올라왔다니까요. 그전에는 사실은 그냥 굉장히 막연했고 제 감정적이었고요. 예, 제 주관적이었던 믿음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제 개인적인 믿음이었지 아무 능력이 아니었어요. 능력 대결이 인생의 영적 싸움 속에서 성취될 때 사실은 저 인생이 좀 풀렸었거든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다락방 교회를 만났었어요. 저는 부산에서. 그것도 캠프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도 제가 캠프로 만났었어요. 제1회 전교인 예수님 캠프에서 제가 만났어요. 한 명 건져도 나요. 그게 첫 번째 예수님교회 전도 캠프에서 제가 낚인 거예요. 저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예수님 교회와 전도자 앞에 내가 또 매임을 받아야죠. 또 제가 은혜를 갚아야 되고 제가 빚진 거니까 뭐 제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부산에서 다락방 그 유명한 교회를 제가 다녔었는데 그때 알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가라.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이런 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왔었거든요. 사실은. 일반 율법적 교회를 다닐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아무 능력 없이 개인의 변화와 응답 없이 막연히 감정적으로 믿었었어요. 찬양할 때 찬송가가 너무 좋고 가스펠송이 좋으니까 기분에 젖어서 찬송도 해보고 또 교우 성도들 우리 친구들 관계가 재밌으니까 교회 다녀보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빌어보면 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인가 마음의 위안도 되고 또 기도하니까 내 감정에 따라 응답도 왔었거든요. 이렇게 이거 하나님 응답이다 뭐 이렇게 내 느낌으로 받은 게 있어요. 응답을 뭔지 모르겠으나 설명은 못하겠으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락방을 만나니까 내가 사탄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가라면 떠나간 줄 알았었어요. 그걸 배우니까 나름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예비를 했는데 수능 치는 날 아버지가 잡혀갔다 했잖아요. 도망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숨어 있었냐면 부산에 가면 금정구라고 있어요. 동네 산성이라고 산에 성을 지어놓은 옛날에 조선시대 성이 있거든요. 성에 이제 이렇게 음식점들이 쫙 있어. 산을 타고 한참 올라가야 돼요. 차로. 근데 그 산 꼭대기로 가서 저도 그 음식점도 지나서 깊이 들어가니까 암자가 하나 나오는데 절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 한 2, 3년 살았더라고요. 절에서 절 지휘하면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중이었었거든. 거기 숨어서 지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동생을 데리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 옛날에 너희 동네 산성에 자주 갔던 그 백숙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제 동생 데리고 버스 타서 갔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암자까지 걸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몇 년 만에 보니까 왜 우리 동생도 너무 감격해 있고 저도 뭐 절이었지만 그냥 어쨌든 아빠 살아 있었다 제가 좋았어요. 아버지 보니까 거의 이제 반중이 돼 있었어요. 정말로. 너 예전에 사업했던 건장했던 아버지 모습이 아니라 절에서 숨어 지내는 경제 사범이잖아요. 나는 이제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되나 싶어서 이제 나도 뭐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짜장면을 시켜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 알겠습니다. 먹자고 해서 밑에 내려간 짜장면 중국집이 하나 있길래 먹었어요. 먹고 이제 아버지랑 막걸리를 한 잔 다 했죠. 이렇게 힘내라. 너 아버지가 나한테 힘내라. 아버지 곧 제의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라 이럴 식이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암울했던 분위기죠. 근데 아버지 다시 산에 절에 모셔드리고 이제 동생이랑 아버지랑 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밖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밖에 와서 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냥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데 나는 그때 하나님을 믿었지 부처는 다 청산했던 사람이에요. 예, 절은 예전에 아버지 따라 초등학교 때 절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나는 절에 대한 문화가 너무 싫었어요. 사실 다 귀신 같고 막 무섭게 생겼잖아요. 탱화라든지 절 입구에 4,000원 서 있는 거 이거 다 괴물인데 왜 사람들이 절을 해야 되고 난 이런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니까 불상도 막 이게 절 앞에 이렇게 하나씩 있고 탑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흉측하니까 그때 굉장히 흐리고 어두운 날이었거든요. 제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다녔었더라고요. 절 안에서 아무 게 안 일어났죠. 뭐가 그냥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아버지가 절에 살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인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빨리 빠져나올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입으로 했었어요. 그것도 안 해봤는데 너무 긴박한 상황이니까 내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집에 이제 아무 일 없이 내려왔는데 집에 내가 밤에 자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편두통이 오는데 한 11시부터 새벽 4, 5시까지 뇌가 터지는 것처럼 아팠었어요. 정말로. 병원에 갈수록 약도 먹었었거든요. 집에는 개보린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내가 한 거의 밤 새벽까지 뇌가 이쪽이 이렇게 뭐가 맥박이 뛰는데 터지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그래서 막 뒹굴렀었어요. 약을 먹고도 3시간 이상도 안 나요. 막 울면서 뒹굴렀었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어설프게 마귀를 대적해버리니까 내가 영적으로 굉장한 공격을 받는 거구나. 아무 능력 대결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번에 능력 대결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능력 대결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고 내 환경의 모든 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사단과 모든 환경 속에 한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극복해버리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40일간 금식하시죠.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탄과 영적 대결을 하세요. 능력 대결을. 네, 사탄이 예수님 앞에 이제 모함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프니까. 이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쳐주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럼 이거 다 주겠다. 육신적으로 예수님 앞에 마귀가 공격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라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버리잖아요. 그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었죠. 네. 능력 대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가 아까 말씀 왜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어설프게 상황했다니까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대결을 하려면
어정쩡하게 시작하고 다 틀려요. 예수님이 넌 나라 따라오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넌 다 따라가요. 웬만한 교회 다 따라간다니까요. 다락방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가는데 내 인생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 틀린 거잖아요.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부터 시작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흑암, 공허, 혼돈이 가득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근본부터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창세기 3장 15절을 어디서부터 나에게 적용하냐? 내 근본 문제부터 싸워야 돼요. 그래야 능력 대결이 난다니까요. 무엇과 싸웁니까?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묶여있는 내 원죄, 사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사실적으로 능력 대결을 할 때 이제 인생에 진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 오면요, 저도 일반 교회 다닐 때 문제 하나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 급급했었어요. 이 문제 해결해 봐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수준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그 문제가 오는 근본부터 해결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부터 발견해야 되잖아요. 왜 사랑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시작했어요. 근본에 치유 없고 근본 문제 해결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 섬겨도요, 자기의 삶에는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로 마귀와 사실적으로 영적 싸움하세요. 그게 능력 대결이에요. 이제 능력 대결 정리가 되죠. 창세기 3장 15절로 마귀와 사실적으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 대결이에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의 마귀와의 대결이죠. 그렇죠. 그때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능력 전도가 일어난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근본 마귀와 사실적으로 싸우면 내 몸에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능력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전도, 능력 대결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종교인이죠. 이번 주 말씀 볼게요. 이번 주 말씀을 해서 진짜 구원이 뭐고 진짜 응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진짜 응답, 진짜 구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게 진짜 구원. 우리 인생 속의 부활신앙. 하나님 떠난 이명석의 옛사람, 거짓말쟁이, 살인자, 도둑놈, 마귀적 체질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안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부활하신다니까요. 내 안에. 진짜 응답은 그것이 되어져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뭐가 따라온 줄 알아요? 성령 인도가 따라와요. 이번 주 중요하신 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보고 있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3군데나 평생 다녔는데 첫 번째 다닌 데가 이상한 신비주의 음란한 교회. 그 10대 때 찾았던 교회가, 그 다음 때 찾았던 교회가 1992년도 다미선교회, 종말론, 휴거 했던 교회, 사이버. 또 찾아갔던 교회가 신천지였다니까요. 50인생을 낭비한다니까요. 사람. 그게 운명이죠.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안전하게 축복받아서 예수님께 바로 인도받았잖아요. 심지어 예배 오는 것도 갈등할 만큼 인도를 받았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에 묶여있으면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요. 진짜로. 기회주의적 신앙을 버려야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게 끝났다는 결론 속에 내게 찾아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게 되면 이제 우리 인생이 내 필요한 데 있어가지고요, 외식주의로 안 살아요. 외식주의로. 제일 나쁜 것이 보여주는 신앙. 무엇인가 가면 쓰고 척병에 시달려서 사는 신앙생활이 제일 나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네. 외식주의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엇인가 거칠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내 자신의 깊은 영적 문제와는 싸우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인본주의 쓰게 만들고 내 성격과 의지와 깡다구로 해결해 보고 자꾸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들. 그렇게 살면 인생에 절대로 변화가 없고요. 당장은 좋은 위로와 이러면 뭔가 좋은 말 가지고 신앙생활이 정리되는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다니까요. 엄청난 영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위로와 이런 인간의 말을 가지고 안정을 취합니까? 분명히 마귀가 준 영적 문제가 왔다면 그리스도력으로 나를 뛰어넘어야죠. 마귀를 결박하고 내 한계를 초월해버려야지 내 신앙생활이 발전되어지고 인도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합리화한다니까요. 사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냥 그 문제를 위로받아가지고 해결했다. 절대로 해결 안 한다니까요. 지금 내 그릇이 더 넓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서 내 믿음이 더 강화돼야 될 시간표인데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시간표인데 그것을 육신적인 요만한 욕심 때문에 그냥 버려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인생 안 풀리는 거예요. 요만한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못 하는데 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릇이 안 넓어지는데 신앙생활 수준이 안 넓어지는데요. 그래서 내 안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광명한 천사를 그리스도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야곱과 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25장 읽어보시면 원래 야곱이랑 에서는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태에서부터 싸웠어요. 내가 형 할 거라고. 야곱이. 그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했냐면 그 리브가, 엄마가 리브가죠. 리브가 태 안에 두 국가가 싸우고 있다. 한 명이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에 나와요. 그럼 에서가 장자죠. 이스라엘 그때 법에 장자가 되면 족장시대 때는 뭐가 있었냐면 장자는 제사장이 되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장자가 유업을 곱하기 2로 받아요. 땅과 유업을.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에서는 짐승 사냥을 좋아했고 굉장히 섹시한 남성미 넘치는 건장한 남자였고 야곱은 집에 가만히 종용하게 있는 그냥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야곱은 리브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죠. 왜 그러냐면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관심이 있어서 아버지 이삭이 수양을 보았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얻고 갔던 하나님의 언약 수양도 체험했고 또 그것을 알고 계시는 어머니 리브가에게 그 언약을 늘 창세기 3장 15절 수양 얘기를 듣고 그것을 늘 사모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야곱 어려서부터. 그런데 야곱이 꿈이 하나 있었어요. 소원이.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못 됐죠. 형이 장자가 났는데 뺏어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게 형의 축복을 빼앗아 갑니까? 동생이. 그런데 야곱은 알았어요. 저 축복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내가 가져와야 된다. 왜? 내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고 내가 전도 제자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기 때문에 야곱이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반면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누리고 그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육신적인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요 꾀를 써요. 에서가 저기 사냥하러 갔을 때 집에서 팥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팥죽이 맛있었나 봐. 하여튼 팥죽을 끓이는데 야곱이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배고프잖아요. 들어오니까 팥죽 냄새가 나요. 팥죽? 이제 보니까 형님 이거 내가 팥죽 끓였으니까 좀 잡수셔 이러니까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한 그릇 줘봐. 대신 형이 가진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안 돼. 내가 형 하면 안 돼? 야곱이 꾀를 썼어요. 에서가 그게 무엇이라고? 알았어 가져가. 알았어요. 맛있게 먹었다니까. 리브가는 알고 있었거든요. 에서는 하나님의 법, 창세기 3장 15절에 관심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리브가는. 그래서 리브가 엄마도 야곱에게 주고 싶어 했다니까, 장자권을.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리브가가 마지막 인본주의도 아니에요. 신본주의라고 써요. 어떻게 쓰냐? 창세기 27장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야곱 보고 해서 그러니까 야곱 그 이삭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돈도 많고 막 땅 가는 곳마다 땅을 보면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 이삭이 한마디로 말해서 재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육식을 좋아하고 집에서 육식을 고기를 먹는 걸 좋아하고 이제 영적으로 둔해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시력이 떨어져서 나이가 80세가 되니까. 근데 이제 에서야 내가 좋아하는 사냥해서 고기 좀 잡아와라. 고기 좀 먹자. 이제 에서가 사냥을 갔어요. 그때 틈 타서 리브가가 고기 반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보고 야곱아 이거 고기 반찬을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라. 갖다 드리면서 이 털 장갑을 딱 씌우는 거예요. 이 털 장갑을 씌우면서 네가 지금 에서인데 빨리 나를 축복해라고 안수해라. 한마디로 안수해라. 장자권을 이제 받도록 아예 안수해라. 기름 부어라. 그럼 이제 네가 이삭을 해서 넌 야곱이니까 네가 받는 거다고. 이제 가라한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더니 갔어. 근데 이제 가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이 간 거지. 아버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반찬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너 근데 목소리가 다른 거잖아요. 에서를 본 야곱 목소리니까 너 누구냐 이러니까 야곱도 뻔뻔해요.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래? 그래서 손을 만져보니까 털 장갑을 만지니까 이거 에서 느낌이야. 팔 이게 털이 많았거든. 에서는 느낌이. 그래서 이삭이 그러죠.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이래서 어서 빨리 나를 축복해라고. 괜찮다고 빨리 축복해달라고. 그걸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신이 분노해서 울면서. 그런데 그 팔았던 에서의 인생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던 에서. 물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에게 에서가 야곱에게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야곱을 어머니가 도망치게 만들어요. 저 멀리. 그런데 리브가랑 야곱은 그때 영원히 이별했어요. 생이별했죠. 굉장히 슬픈 이별이죠. 하지만 에서는요 장자권을 뺏기고 나서 등한시했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을 등한시했다니까요. 육신적인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멸류관과 축복을 팥죽 한 그릇하고 넘겨버릴 만큼 중심이 없었어요. 에서는 나중에 이방 여자랑 2명이나 결혼해요. 뭔 말이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했다니까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혈통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혈통의 조상이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야 되죠. 레위인과 레위 만나는 것처럼. 그런데 에서는 이미 이방 여자들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니까요. 결과죠. 에서는 영원한 후회, 영원한 저주를 받고요. 야곱은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 요만한 신앙생활 하나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이 시대의 환경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찾아옵니까? 요만한 하나의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으로 용납하고 허용하는 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리스도로 결박해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로 싸우는 사람들. 정말 내 인생에 생각과 하나님 떠나 높아진 사상과 철학과 이론을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 대결하는 이 시대의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그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그리스도로 성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과 싸웁니까? 하나님 떠나서 생성되어 있는 내 안에 불신자 상태와 싸우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속에 자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내 인생 속에 정말로 믿는 믿음을 빼앗아가고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자꾸 요동치고 자꾸 발버둥치게 만들었던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체질. 정말 그리스도를 밟아버리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떠나 있는 게 죄인데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떠나야죠.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꺾어버리는 것. 그리고 창세기 6장이 무엇입니까? 네피림의 문제였죠. 네피림의 문제는 뭡니까? 이제 이 세상의 악한 신들이 사람의 뇌 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대로 사는 사람, 육신의 본능과 충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의 본능과 충동,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니까. 이제 짐승과 같이 인생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봐봐요. 다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밖에 없어요. 성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마시자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육체대로 들어간다니까. 개나 동물이나 다른 거 없어요. 없는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세상이요 아예 우상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많은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상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세상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박수가 나와요. 박수의 문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의지와 노력과 깡나무대로 살아가니까 이제 무조건 내 생각과 수준과 행동이 맞는 사람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듣는다니까요. 박수가 되는 사람.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론과 경험만 믿고 자신의 힘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사도행전 16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무당이 나오죠. 귀신 들리는 거죠. 이제 자기의 육신적 욕심을 위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시대가 와요. 내 욕심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귀신과 교제를 한다니까요. 요즘 세상 사람들. 많은 엘리트들 다 정보로 만들었어요. 무당집 몇 번 가봤을 때도요. 그 점쟁이들 좀 큰 무당집에서 그래서 연예인들도 많이 온다고 좀 들었었어요. 온다고. 엘리트들이 귀신하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무엇입니까? 이제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처럼요 교주로 살아요. 교주.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신이다. 이제 내가 법이다. 무엇인가 인간을 군림해버리려고 하는 무엇인가 내 안에 강한 우상의 영에 이끌려서 사람이 살아간다. 그래서 교주들도 나오고 굉장한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자분들도 나오잖아요. 사람을 군림해버리고 이 세상의 프리메이슨의 이론이 뭡니까? 상위 0.1%가 99.9%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메트로폴리스.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미 와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노력하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노예로 끌려가는 건데 조금 수준 높은 노예가 될 뿐이에요. 돈 좀 잘 버는 노예가 된다니까요. 그럼 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마귀와 사실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요. 영적 대결. 그리스도력으로 능력 대결과 능력 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회적으로 나타나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수준을 가지고는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열심히 세상에서 노력하는 사람들 봐요. 세상에서 열심히 회사일 하는 사람들 평생을 회사를 열심히 해봐요. 그냥 회사 안에서 열심히 노력한 노예로 사는 거라니까요. 열심히 회사에서 노예로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만 그렇게 인생이 전락해서 끝나요.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교회 말고 없다니까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 대학부, 제1청년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도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부터 진짜 내 인생의 문제, 한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로 능력 대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뱀과 원수와 전갈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오는 모든 생각들 자꾸 환경과 사람의 말로 찾아오는 것들 그리고 내 인생 앞에 펼쳐지는 한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로 넘어버리세요. 그리스도가 그때
여러분 인생이 성공인 거지. 진짜 싸워. 내 자신의 거짓말쟁이, 살인죄, 욕심죄. 저도 이번 주에 제 안에 거짓말쟁이, 살인죄, 욕심죄를 많이 발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너무나 타협하고 너무나 사람 앞에 광명한 천사로 나를 가장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자신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교회와 전도자를 섬겨야 되고, 무엇보다 성도를 섬겨야 되고, 무엇보다 기도와 전도 속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영적 싸움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늘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냥 말뿐인 사람으로 전락되겠다. 너무너무나 위험한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저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두 마음을 푸는 마귀의 그리스도로 한 주간 싸웠던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내 자신이 자꾸 발견되어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정말 여러분이 정시와 무시기도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서 발견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생성된 내 안에 옛사람들이 드러납니다. 그 옛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변화시키고 세우세요. 그래서 결론은 영적 싸움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해결책은. 이 영적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진행된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은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페어플레이하세요. 하나님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나이 때 무슨 재벌되거나 저 삼성그룹의 이사 전무됐다. 유진이가 지금 선생님 저 삼성의 저 부사장 됐어요. 이렇게 나타났어. 실제로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렇게 될 나이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세상에서 상무 전무될 나이 아니에요. 사업에서 큰 성공가 될 사람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자신과 싸워야 돼요. 자신을 개발하고 변화시키고 멋있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변화시키려야지. 아멘? 아멘.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아직 결정 안 됐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만큼 응답이 온다니까요. 반대로 안 하는 만큼 좌절과 낙심이 온다니까요. 성령은 아니잖아요. 요만큼 여러분 안에 육신적인 작은 문제, 요만한 육신적인 작은 것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지 마세요. 야곱은 딱 하나 알았어요. 나는 전도 제자가 되겠다. 나는 전도 제자의 길을 가고 싶다. 이거 하나. 안 빼앗겼다니까요. 그거 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안 버렸다. 그게 진짜 의미, 멋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가슴 깊이 각인하시고 영적 싸움 속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한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한 주간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는 영적 싸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이제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과 사실적인 영적 싸움이 스스로 진행되어지는 성령 인도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